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들이죠. 이 마지막 구절들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가장 먼저 이용한 집단이 있었죠.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주님의 명령을 유조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주어서 자신들의 교인으로 만들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개종시킨 것이죠. 종교인으로, 가톨릭 교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 뿌리는 세례를 줌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올바르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정치 종교 집단이 세상에 끼친 해악은 너무도 큽니다. 많은 이단 교회들이 가톨릭을 흉내내서 물침례 혹은 물세례를 주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짓 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이방 민족들이죠. 그러므로 여기서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여기서의 침례는 또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침례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지는 침례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침례인 것입니다. 이 침례는 유대인에게 주는 침례와는 구별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회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침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사실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좀 다르죠? 이방인들에 베풀어지는 침례와 유대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침례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행해지는 침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마태복음 28장 잡고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죠. 뭘로 유명합니까? 많은 이단 교회들이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 물침례로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집단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침례 받을 때 행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행해지는 침례가 아니죠. 이방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새 인격에 대한 이름이 이름들로 되어 있지 않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죠? 단수입니다. 왜 단수일까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세 분의 인격이 함께 있어도 한 이름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 분의 인격은 하나의 같은 이름을 갖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주죠, 주. 로드. 아시겠습니까? 주. 로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주라는 것은 구약의 많은 구절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들 하나님의 이름도 주죠. 주 예수. 그렇죠? 우리 신약의 많은 구절들에서 주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분의 인격이 같은 이름을 갖는데 그 이름은 더 로드, 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는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침례와 같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잘못 해석해서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이단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거듭남의 수단, 은혜의 매개체, 죄들의 용서에 대한 필수 요건으로 물침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던 구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간증이죠. 구원받은 간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 교회들이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다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은 이방인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것들이겠죠. 자, 이방인들은 이제 은혜의 복음일 것이고 이스라엘은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복음이 다르죠?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 그죠? 왕국 복음이고 또 이제 표적이죠. 표적들을 행하는 것. 그죠? 이스라엘은 표적을 봐야지만이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들을 행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뭐 산상절규랄지 구약 율법들도 다 포함된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자, 20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밑줄 쳐보세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세상의 끝은 어디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그렇죠? 세상의 끝.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대환란의 끝입니다. 대환란의 끝.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면 주님께서 세상의 끝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그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그분의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자고 한다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주님의 임재 또 주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본문은 주님께서 수가라는 도시,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도시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장면입니다. 만난 후에 그녀가 주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죠. 그런 다음에 그녀가 사람들을 부르러 마을로 달려간 사이에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추수 때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곡식이 추수해야 할 정도로 하얗게 익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실제 밭에 곡식이 익었다는 뜻이 아니라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밭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세상이죠. 그렇죠? 밭은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그 해석이 나와 있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밭, 곧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암시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사람들을 부르러 물동이도 내팽개친 채 달려갔고 그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그 위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보면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주님께서 이 광경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광경대로라면 사마리아 지역은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추수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하는 그런 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미 추수해야 할 만큼 익어 있는 곡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복음 전파를 미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개 이름을 내어버리고 세상으로 눈을 돌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의외의 지역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 그 동두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상당히 추운 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서울보다도 한 2, 3도가 더 그 기온이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가 아파트 단지였는데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거기서 몇 명이 주님을 영접했는지 아세요? 100명 이상이었어요. 100명 이상. 그냥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우스갯말로 하면 좀 쓸어 담았다고 할까?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무슨 스폰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엄청난 지역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동네에 뭐 교회가 없었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지만이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장소였잖아요. 좀 동두천 그러면 좀 이제 거기 미군 부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별로 평소에 생각하던 이미지가 별로였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두는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두는 일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싹을 충분히 받는다면 그 일은 보람 있는 일로 여겨질 것입니다. 육신적인 수고의 싹을 받는 것도 그러할진데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에 따른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과 보람보다 클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주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 또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의 희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했다는 것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보상을 생각하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수고를 결코 잊을 정도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수고에 대한 보상금을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두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가 뿌려놓은 생명의 씨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어느 누군가가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전에 뿌려놓은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누가 자신이 뿌린 씨를 추수해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씨 뿌린 결과를 하늘나라에 가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씨 뿌린 자와 추수한 자가 그 일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38절도 보십시오. 38절.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곳에서 1년 넘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번화가가 있는 곳이 이제 이마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마트 옆에 조그만 광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크다고 신고해서 경찰차들이 이제 몇 번 왔던 적도 있었고, 또 주위에 있는 그 상점 가게 주인들이 또 뛰쳐나오기도 하고 항의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정해진 시간, 주말에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그곳을 찾고 또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곳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고정된 장소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조선족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교육받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부모님 따라 넘어왔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또 교과서에서 또 책에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들어서 4대 성인이니 5대 성인이니 하면서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 조선족 학생들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3명이서 한 팀이 됐었죠. 한 팀이 돼서 1년 좀 넘게 거기서 복음을 이제 전하다가 또 이렇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쪽에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이제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회 설교자들이 우연찮게 그 장소를 들른 거예요. 정왕동에 있는 그 장소를 들렀는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제가 접하게 된 것이죠.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구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에 사람들이 많이 고무되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지역 사람들이 복음에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듣게 되면 아무래도 이해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십자가에 달려있지? 라고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 있지만 2번, 3번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거부감이 적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온 사람이 그 뿌린 씨에 대해서 추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소한 지역에 가서 내가 거두어 드렸지만 뿌린 사람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지역에서 거리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전도지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사실을 들은 누군가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는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서 이단 교회도 아니고 신실한 교회에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 문자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들은 장사꾼이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냥 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남이 뿌려놓은 것, 남이 거둔 것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뿌리지도 않은 것, 자신들이 거두지도 않은 것을 훔쳐가는, 그냥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신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쪽에 뭐 추수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침입해가지고 교인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교인들을 다 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예요? 남의 물건 훔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뿌릴 줄도 모르고 거둘 줄도 모르면서 훔쳐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장사꾼이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자기에게 바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 말씀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상황,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렇죠? 과거 우리 신앙 선배들이 당했던 일들, 환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등 그런 일들을 주관하셔서 끝내는 그를 위해 선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수고와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으로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 두 번째, 마음을 들어올려 기도하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너희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자, 본문은 뭐예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서는 주님께서 12제자를 뽑아 그들을 일꾼들로 파송하셨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를 제압하며 질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보내시며. 열두 제자들은 사도들로 불렸죠. 사도들, 사도, 아파슬, 사도라는 뜻은 아파슬, 파송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선별하셔서 그들에게 12제자들과 같은 사명을 위임하시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70명의 제자들 또한 사도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렇습니다. 70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어디로 이사 갔죠?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이사 갔었죠. 요셉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은 두 혼이었으며 야곱의 집의 모든 혼, 곧 이집트에 이른 혼은 70혼이었더라. 70명이 요셉에게 가서 몸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사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위에 있던 영을 취해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시니 그 영이 그들 위에 머물 때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였더라. 따라서 12사도는 이스라엘의 12족장, 70명의 제자는 70명의 장로와 연결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위탁한 내용과 70명의 제자들에게 위탁한 내용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다른 부분을 잘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여기 잡고 누가복음 잡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어디다 미술 쳐야 되겠어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 부분하고 하늘의 왕국 거기다 미술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자, 하늘의 왕국. 더 킹덤 오브 헤븐이죠.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있고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이 있죠. 더 킹덤 오브 갓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할 주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편입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왕국은 주님께서 직접 다스릴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하늘의 왕국이 거기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면서 하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연기된 것입니다. 대환란 뒤로 연기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대환란 뒤에 천년왕국이 다시 이제 그때 주님이 다스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합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보면 12제자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보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복음입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 복음이죠. 왕국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누가복음 10장 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70인은 어떤 명령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 안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우리에게 묻은 너희 도시의 그 먼지도 우리가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어디다 밑줄 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이죠. 자, 70인의 제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도록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영적인 왕국이죠.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라는 명령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12제자와 70인의 제자에게 부여된 명령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제자들은 자신의 메시아, 주님이 메시아시며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하도록 왕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70인의 제자들은 하나님 왕국, 그렇죠? 하나님 왕국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든 제약 없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자, 본문 또 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절. 거기 수확이란 말이 나오죠. The harvest, 추수라는 단어인데. 자, 주님의 사역 중에 그 수확이라는 단어가 3번 나타납니다. 주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 또 공생의 중간, 또 끝 무렵 이렇게 3번 더 하베스트라는 단어가 나타나거든요. 이 사실은 성경에 수확이 3번 있다는 것이죠. 3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확은 첫 열매죠. 두 번째 수확은 그야말로 추수죠. 세 번째는 이삭 죽기. 아시겠습니까? 첫 열매는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던 구약 성도들이 바로 첫 열매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열매를 거둔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교회 시대지 않습니까? 은혜 시대죠? 은혜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날 때 그 대환란 전에 신약 성도들이 휴거가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추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삭 죽기는 언제 있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그렇죠?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대환란 끝 무렵에 가서 환란 후 휴고로 인해서 이제 이삭 죽기가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의 수확이 있다는 거. 자,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리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심고 가꾸고 쟁기질을 해야 하고 또 때맞춰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뿌리고 가꾼 것을 다른 사람이 수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을 신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다시 누가복음 10장 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절.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첫 열매로 시작해서 이 은혜 시대에는 더 큰 수확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수확을 많이 한 시기가 언제였죠? 교회 시대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죠.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아무도 닫지 못하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열린 문 시대였던 것이죠. 당시는 대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파송되어 간 주님께 헌신한 열정적인 선교사들과 복음 전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교회 시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영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교인 숫자를 자랑하며 여러 변질된 교리와 변개된 성경들이 판을 치는 물질 만능주의에 편승한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20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가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지금은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만은 이 시대에도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시대의 교회들은 구령 또는 구령을 하지 않죠. 또 바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바른 성경으로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혹은 복음 설교에 진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처럼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또 구령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영합하는 긍정적 사고방식. 아주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합니다. 또 자기 개발, 기독교 철학, 인문학을 설교 주제로 삼는 것입니다. 또 찬송 음악도 아프리카풍의 락 음악, 그죠? 젊은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락 음악을 들여오고 또 찬송가 곡조를 이제 트로트 곡조로 바꿔가지고 또 이제 중년 남녀들 춤추는 사교장처럼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작금의 교회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교회의 등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바른 진리의 말씀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로 또 여가 활동으로 그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교회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축복을 받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교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교인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줄도 복음의 중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업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숫자 늘리기에 신자들 늘리기에 여념이 없을 뿐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마케팅 기법 이런 거 사용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할 일꾼이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자신들이 먹고 살 일에 바쁘지 도통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3절 보십시오. 다시 3절 보시면 너의 길로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자, 주님께서는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떼를 노리는 이리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서 힘을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보면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자, 거짓 대언자를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과 세상의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과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마음가짐 세 번째는 자신의 발을 아름답게 만들라. 자신의 발을 아름답게 만들라.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4, 15절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 15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먼저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배포한 전도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화평의 복음,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 전파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람은 다시 자신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전도지를 건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리에서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그런 거리 설교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담긴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말씀 있죠? 그 밑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듣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하신 이름을 알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순서입니다. 자, 복음 전파자를 파송하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 누군가가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고 듣고 믿고 믿은 그 사람은 다시 부름을 받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선순환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것은 마음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한 것입니다. 또 믿었던 것은 언젠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영적 출생일 그것을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언제쯤인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다면 빨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오.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할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족들 중에 어린 학생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야. 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죄를 이제 계속 일깨워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아,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저는 그것이 더 놀라웠습니다. 웬만한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한 학생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아는데 그렇게 회의에서 온 아이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계속 보십시오.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자 또는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보내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전하는 자가 있는 것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파자, 모든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 전파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나가기를 주저하고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지 못하는 지역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고하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도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전하러 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는 복음 전파자로 부름을 받았기에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슨 임명장을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고 여러분이 그 일을 수행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이 곧 임명장이고 직분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면 누구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8절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죠? 어떤 직분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바로 여러분의 직분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회의 공간에 파견되는 사람이 바로 대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파견한 대사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파견된 대사가 여러분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해의 복음,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 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들에게 맡기신 임무가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니라. 거기다 비추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사로, 복음 전파자로, 죄를 치유하는 의사로 임명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구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외우고 계신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와 있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같은 복음 전파자를 재생산해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어느 한 가지 열매를 맺었다면 자신과 같은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구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새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재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사람도 구원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그것은 책망받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일도 있죠. 그죠?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열매가 자신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의 열매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임명하신 목적이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거듭나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거듭난 새 생명을 재생산해내지 않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고 자신의 직무에 태만해 있으며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재생산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주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능력을 한량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아울러 항상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내어주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여는 게 중요하죠. 먼저 입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복음을 전할 대상과 장소를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들어올려 오늘 구원하는 일로 인해 기도하게 하시며 구령의 열정에 불을 붙여 담대하게 화평에 예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복음 전파에 열심 낼 수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